기업을 차지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이러한 지파들과는 달리, 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길 가는 이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자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올인해서 가는 자가 있고, 어떠한 자들은 7지파와 같이 소극적으로, 그러나 보다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나는 없는데 어떻게 마음은 원이라도 못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7지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마땅히 취해야 하는 땅을 취하지 않고 현실 생활에 안주했어요. 장래에 약속된 희망과 축복보다는 현실의 괴로움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뭐야, 한대며 왜 안 해? 사업을. 하나님 아닌가 봐. 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어. 이게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처럼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또 땅을 차지하겠다는 사명도 잊은 채 현실에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하여 많은 역경과 난관과 고난을 겪어온 이들 7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운데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지요. 그 전리품들에 취해서 그 전리품 바라보고 좋아하느라고요. 그거 바라보느라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들은 과도하게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으면서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뭐 또 다른 거,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종을 그치고 기업을 차지함으로 이제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얻도록 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 현장. 지금까지 교회사를 볼 때요, 여건이 좋을 때 사람들이 방종하고 타락하는 것은 여건이 나쁜,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보다도 여건이 좋았을 때 방종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게 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저희들이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훨씬 더 불리합니다. 북한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보다 우리들이 불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미래 천국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모습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경주기 때문에 앞치거니 뒤치거니 막, 어떤 자는 또 목숨을 다하여서, 그죠? 어떤 자는 해도 안 되네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자는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세계에만 만족하고 더욱 나은 세계, 곧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 참된 신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신자들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사명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그 길 가기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분부를 받은 7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 전역을 두루다니며 지도를 그려 여호수아에게로 되돌아오자 여호수아가 실로 여호와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사람 앞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부해 줍니다. 이처럼 7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탐사하며 지도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거기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침입을 용납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생명길을 가는 이 길에 있어서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누가 쉽다고 하던가요? 때로는 친척이, 가족이, 자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길 가는 꼴을 그냥 보질 않아요. 제가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빨을 다 들이내고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같은 수고에 의해서 작성된 지도에 의거하여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일을 여호와 앞, 즉 회막 앞에서 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 것은 여호수아지만 각 지파에게 제각기 몫을 수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자는 저를 도와서 제 삶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쵸? 어떤 자는 막 예물을 올려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상급은 어떻게 올라갈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골고루 다 상급이 올라가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명길을 똑바로 듣고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으면서도 진취적이지 못해서 나태해서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이러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꾸지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받아놓은 복을 실제로 취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므로 남은 시간을 정말 깨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자는 자기 인생의 노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자가 있고, 어떠한 자는 그게 그 소리고 그게 그 소린가 봐, 어쩌겠어, 아유 내 노후에 어찌 살겠나, 내 육신이 편안한 대로 가야지 하고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것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아무 다를 바 없이 뭐가 뭐 금방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그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물의 비밀이라는 특권으로 중보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각자의 의지와 판단들에 의하여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길로 빠져나가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고통이 그들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계획과 방식을 갖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교회가 있고 똑똑하고 유별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데,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그런가 봐, 힘들어 죽겠는데 가면 돈이나 내라 하고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로 오염되어 버린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심이 창세기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가 있지만 천국으로 영혼들을 중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들이 이단 속에 있을 때도 우리들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을 끊게 안 하시고 우리를 뽑아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 뜻을 예리하고 명철한 영안으로 통찰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요, 아버지의 허락함이 없이는 못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 교회를 들어오기까지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언니 따라 들어온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사를 무심결에 지나쳐 버려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주변에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는 목사님 바로 옆에 있었지만 못 알아봤습니다. 한 사람 외에는 못 알아봤어요. 만남을 너무 쉽게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벌써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깨닫지 못한 만큼은 미혹되고 유혹되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의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천국 문에 다다를 때까지 침노의 걸음을 멈춰서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두 번째, 왜 그렇게 이미 주어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느냐면 심신이 너무 피곤해서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7년입니다. 매우 피곤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일평생 예수 믿고 젊었을 때 펄펄 뛰었지만 되는 일도 없고 난 다 해본 일이야. 지쳤어요 지금 모두 다. 그러나 그 피곤함 때문에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심이 나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만 가득 채워지지 못하면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 없어요. 자포자기합니다. 주저앉아요. 저 이번에 그거 하나님께 큰 테스트 받았잖아요.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라서 입을 못 열게 하시니까. 생명의 비침을 받고서도 너무 고생을 무서워한다거나 고생에 찌들린 사람들은 환경의 안일함 속으로 쉽게 들어갑니다.
어쩌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너무 힘이 들어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피곤함을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겨야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손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아무런 책임을 감수할 수 없는 부모를 가진 가문은 이미 쑥대밭이 된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안다면 마음대로 살아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목의 영향력으로 후손들이 겪어야 할 재앙들을 생각한다면 부모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함이 이제는 우리들의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젊어서는 그것이 바로 띠띠고 맘대로 산 겁니다. 뭐하구나 만나고 뭐하구나 가서 마시고. 여러분, 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신지 말씀드릴게요. 술이 한 잔, 맥주가 한 잔 이렇게 들어가죠. 놀라지 마시옵소서. 뱀이 쑥쑥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시겠어. 쨍 하고 그냥 하고 마시죠. 뱀이 쑥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곳에 와서 말씀드려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잔 마셔야지. 뱀이 쑥쑥 들어갑니다. 약을 먹는데 술하고 같이 먹어야지만 약을 먹고 잘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일 밤 약을 술에다 타서 먹으니까 그 사람은 매일 밤 뱀이 그 속으로 쑥쑥쑥쑥 들어가요. 그 사람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정상을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녀들을 밥을 차려줍니까? 나가서 일도 하던데요. 일하는 건 다른 펑션이에요. 술을 두두두두두 친구들하고 만나서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그까짓 건 맥주 한 잔인데 날이 너무 더운데 뱀이 쏙 들어갑니다. 그 속에. 지금 이 안에 있는 뱀도 처리가 안 됐는데 뱀이 쑥 들어가요. 무슨 그 가정에 형통함의 복이 나타나겠습니까? 뱀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혀가 2개예요. 죽고 싶다 그랬다가 살 마음이 없다 그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하나님만 모셔야 되는 성전에 그까짓 건 맥주 한 잔, 여러분, 그까짓 건 맥주 한 잔이 통로가 되어서 쑥쑥 들어갑니다. 와인? 몸에 좋은 와인?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이곳에 오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며 죽을 힘을 다해서 중보회개의 물로 죄성들을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이런 비밀 모르면
자녀가 결혼해서 살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네요. 영적 전쟁이 실제였기 때문에 두 가문이 붙었어요. 전쟁 안 나겠습니까? 보이는 거 걔들이 잘하고 살던데요. 그거는요, 집이에요, 집. 속지 마세요.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럼 부모들 앞에 와서 막 얼굴로 핥히면서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드러나서 싸우는 집은 쉽다는 거예요. 뭔가 근원을 찾아내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감추잖아요.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뭐죠? 딱 접고 끝내고 이혼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그 후손들이 또 내려가요. 그때부터 더욱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기에 부모가 영적 방패막이 되어지는 희생, 헌신, 충성이 없는 자녀는 철저하게 영적 대물림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서 심하게 부모보다도 위쪽 조부모보다도 더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곧 회개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야 하는 희생의 시간입니다. 이게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아기를 가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빚진 자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이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벌쩍벌쩍 뛰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불굴의 신앙심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어떻게 해서든 후손들에게 나쁜 영적 대물림이 내려가지 않도록 죄를 자르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을 때만이 아닌 더욱더 피곤하고 낙심이